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켜주시고 특별히 부활절 후 기쁨의 50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고 우리에게 주실 보혜사 성령, 위로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성령님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하늘문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며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그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최지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 기자의 찬양과 같이 복 있는 삶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경배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 앞에서 먼저 저희들의 제약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삶 속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저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의 삶을 채우며 예수님으로 가득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지만 저희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또 세상의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믿음의 경주를 멈추거나 후퇴하였던 부끄러운 저희들이오니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길로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소중한 가정들이 무너지고 파괴되어가는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고 자식이 부모를 홀대하며 더 이상 가족이기를 포기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절망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가정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이 시대의 모범이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어 효가 항상 우선이 되게 하시고 부부간에 같은 마음을 품어 믿음의 일치를 이루어 주님을 더욱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영육간에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닮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받을 것이 없는 이 악한 세대에서 주님의 생명의 진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한숨과 탄식, 염려와 근심, 원망과 시비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방황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로 니느웨 성에 회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제약하고 막아설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은 멈추어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이 핍박 속에서 더욱 뜨겁게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신은혜 목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2교회와 70인의 전도자, 120인의 기도자, 300인의 예배자, 7,000인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대한 일들이 가능할까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셨사오니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은혜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신앙교육의 현장이 너무나 열악해졌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신은혜 교회 학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신앙교육과 훈련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계시오니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아이들로 변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과 고독함과 슬픔이 그들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주를 의뢰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며 또 육체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손수 사람을 빚으셨기에 사람의 병든 부분과 그 정황을 잘 아시오니 또 낫게 하실 권능도 소유하고 계시오니 아픈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 보내셔서 아픈 곳이 깨끗이 치료되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간증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힘으로 열심히 복음을 준비하며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 삶을 사느라 분주하고 해이해진 저희들의 마음을 그 말씀으로 풀무질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사람들과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제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밤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27장에서 28장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는 그 최종적인 여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그리고 아드리아 바다에 열 나흘 동안이나 표류하는 이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고 그러나 배는 파손될 것이다. 내가 섬기는 바 나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사자를 보내셔서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즉 로마에 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항해하는 모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 276명입니다. 다 생명을 너에게 맡겼다.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아드리아 바다, 죽음의 바다,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을 믿은 대로 배는 파손이 되었지만 276명 한 사람의 생명도 해함이 없이 한 섬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옛날 번역에는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27장 44절에 보시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섬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몰타 혹은 말타라고 하는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거기에 모두가 상륙하고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바울이 구원을 받고 276명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뉴욕 양키스에 포수를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 감독도 한 요기 베라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라는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바울의 인생이 276명의 인생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날 것 같은데 유라굴로 광풍으로 그리고 아드리아 바다에서 열 나흘을 이렇게 표류하면서 끝날 것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바울과 이 276명을 구조하여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기 때문에 살려주신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울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날 것 같은 인생이에요. 끝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주시고요. 끝날 것 같은 인생이에요.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로, 역전의 드라마로, 아직 끝나지 않은 대하 소설과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GPS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내비게이션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누구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곳을 갈 때 우리가 요즘 반드시 행하는 게 뭐예요? GPS 연결, 내비게이션 연결이에요. 그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항해 속에, 이 인생의 바다 가운데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빛도 없고 방향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영적 GPS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면,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사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방향과 그 목적지에 반드시 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멜리데일까요? 왜 멜리데 섬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멜리데 섬으로 가고자 했습니까? 거기가 목적지였습니까? 로마로 가고자 했지요. 그 섬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거기가 방향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의도하고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바꿔보니 멜리데 섬이에요. 멜리데로 가게 되었어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의도하지 않은 길이고 의도하지 않은 방향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멜리데로 인도하시고 멜리데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그거는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우연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그 우연 속에 내젖은, 그 우연 속에 감추어진, 우연으로 포장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 즉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게 인생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운명은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276명이 원치 않고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유라굴로를 만났고 아드리아 바다에 열 나흘을 표류하게 되었고, 그리고 배는 다 파손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우연의 일치와 같이 멜리데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계획이었어요. 원치 않는 의도였고 원치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우연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섭리입니다. 멜리데 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물론 여기 보시면 3개월 동안 이렇게 지나게 되거든요. 겨울을 지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이전에처럼 1차, 2차, 3차 전도 선교 여행처럼 뭐 어디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뭐 예수를 전했다, 하나님을 전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때 바울은 의도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고 작정하지 않은 이 구원과 생명의 길 속에 이 멜리데에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는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몰타 섬에, 멜리데 섬에 가보면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정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가 경영하지 않았는데, 그런 장소, 그런 어떤 만남, 그런 일들, 그런 사역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냥 떠밀려서 그냥 되는 대로 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사명을 꼭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아드리의 바다 가운데서 구조를 받는데요. 거기서 바울이 와가지고 날도 춥고 그러니 이제 비도 오고 죄수 바울은 지금 뭐라도 좀 해야 되니까요. 나무 한 묶음을 해서 불을 피우게 되는데 그 불의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 가운데서 여기 뱀이 나왔는데 독사입니다. 맹독을 가진 독사가 나와서는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 이 사람이, 이 살인자, 이 죄수가 바다에서는 참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만 구조되었지만 공의가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하고 그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랜 시간이 되어져도 시간이 지나도 그의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끊이지 않는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수단과 방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를 암에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제가 첫 설교 그거 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여기에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이제 다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기적에는 반드시 사명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없다면 기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고 쉬고 눈 뜨고 말하고 먹고 행하고 걷는 이 모든 것이 사명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내가 사명을 붙들고 있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상의 기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그 과정인 것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6절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신이로구나, 바울이 도대체 누구냐 라는 표현들을 하는데요. 바울은 여러분 죄수도 아니고요, 바울은 그들이 말하는 살인자도 아니죠. 또 바울은 신도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남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래 이건 기적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적이야, 이거 기적이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 그 섬에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원주민 추장이 있지요. 그가 이 바울과 일행들을 영접하고 사흘 동안이나 친절히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보블리오 부친이 그 지역의 풍토병이에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이제 거반 죽게 되어진 것이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를 하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나음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은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창조의 하나님, 그때만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권능대로, 그 말씀의 능력대로 그때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이 기적은요, 지금도 전 세계의 선교 현장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년 다니엘 선교 기도회 2020년 박철현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하나님 역사를 했는데 그 본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너도 그 권세와 능력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요, 그 권능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 그 권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자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권능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앞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함께 주시고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의 역사를 전하실 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는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그 수단, 그 권능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이 기적과 치유가 동반됨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적과 표적이 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니멈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최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겨우 구원받은 사람으로, 겨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맥시멈의 크리스천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겨우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기적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주신 그 권능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기적과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금 구원하셔서 지금 여기 이 자리, 이 모습, 이 직분과 이 사명을 주셔서 여기 서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꼭 분별하시고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길들로 가게 되든지, 그 상황을 만나게 되든지, 그 사람을 경험하게 되든지. 나는 우연인 것 같고 세상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귀한 역사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로 그 구원과 생명의 역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그 방향과 그 인생의 길과 그 상황과 그 만남 속에 우연이라고 덮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게 하셔서 이제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우리 찬송하고요. 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고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또 이 모든 상황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환우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희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미얀마와 북한,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